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첫날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의 창조자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거서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도 한 해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쳐지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지게 하시고 또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가 성령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철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2022년도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나의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욕심대로 탐욕대로 가는 한 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주셔서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합니다.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마음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됐을 거라시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엄마 나의 사랑합니다. 엄마 나의 주 알기 원하네. 항상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엄마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넘치고 흘러넘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변까지도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넘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복음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시작은 참으로 분주하고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나눌까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단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마음 상태가 되어야만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뭐 아이들 게임 좋아하고 또 간식 시간 좋아하고 하지만 저는 가장 기다려졌던 시간이 저녁 집회 시간이에요. 그 저녁 집회 시간에 이제 다른 곳에서 오는 게스트, 부흥 강사, 뭐 이런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오시는 그런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정말 저는 기다려졌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에 보면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뭐 방언도 하고 또 아이들이 뭐 정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뭐 엄청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은 사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고 하는 이런 것을 흉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주변에 그 아이들이 흉내를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따라하고 또 아이들의 그 반응도 따라하고 또 다 이렇게 따라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문제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따라하고 은사를 따라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1장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자,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광야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 시골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광야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를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해서 광야까지 갔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광야에 가봤습니다. 광야에 가봤는데요. 여기는 사실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물도 없고 그 햇빛을 피할 곳도 없는 곳입니다. 사실 상당히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던 이 암흑기의 시대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광야는 세상입니다. 광야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마음이 붙어 있어요. 세상의 마음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채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세례요한은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광야의 같은 세상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것을 보냐면 예수님의 아주 이상한 영광,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세계를 보게 되자 이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상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세상에서 꿈과 비전이 있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여기 변화산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이곳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복음을 광야에서 외치게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의 기준만 알고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둠인지도 모른 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둠인 그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광야라는 그곳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광야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먹기 위해, 입기 위해, 또 출세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실하고 또 책임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왜 회개를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위로 십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로 나가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삶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한번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역대하 15장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찾기를 언약하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존재는 이런 존재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은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마음이 그곳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원래 더러운 마음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붙어버리는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에게 들어오고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인간의 모습은 탐욕적이에요. 욕심적이라는 것.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어진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갖고 싶다, 이루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만지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소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정말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죄가 있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반대를 생각해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없이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것을 따로따로 챙기게 됩니다. 마음이 변질되었어요. 마음이 변질되니까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때와 또 지금과 또 분별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가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좋아진 것으로 채워진 그것들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진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 올해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올해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돈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행동하며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해서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딸이 5살 때 알러지 자반증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 아이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이지? 관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아이를 보더니 이 핏줄에 반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더니 빨리 대학교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바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큰 병원에 갔는데 아이의 그 현상을 보더니 바로 또 입원을 하라.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서 이 병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했더니 이 의사들도 몰라요.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고 있어서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출차하시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저보고 하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아이는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제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잠깐 방문했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마음에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수아는 내 딸이 아니라 내 딸이다. 내가 수아를 책임진다.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부담이 확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밴쿠버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동안 약을 쓴 거하고 이런 모든 것을 좀 영어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의사가 참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아이와 함께 밴쿠버에 돌아왔습니다. 밴쿠버에 돌아와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피검사를 했습니다. 피검사를 했었는데 2주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은. 저는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붙어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붙어 있는 과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참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이 마음이 더럽혀져 있어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결국에는 다 여러분 내가 일을 벌려놓고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여러분 광야는 내 마음이 갇혀져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가득 찬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문제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복음이 해결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둔 곳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요단강에서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요단강에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에서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죽어야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각오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 세상이 내 마음에 붙어 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를 만날 그런 각오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아서 광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요단강에 가서 죽지도 못하고 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이 세상에서 헤매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죽을 각오로 내 삶에 대해서 그런 각오로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내 육체, 내가 살아가는 이 육체, 내 몸은 하나님의 활동 장소가 돼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 한 해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요단강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쿠버 초대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요. 대면 예배는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나라, 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건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위한 기도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또 전 세계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데일리 말씀 묵상은 2022년도 한 해도 계속해서 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케냐 윤수환 선교사님, 베트남 이은호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굿미션 밴쿠버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2022년도 한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뵙겠습니다.